제가 해마다 신년 예배 때 또 새해 주일에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오늘은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 인사했는데요. 몇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인사말은 너무나도 매우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해서 복을 최초로 선포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먼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복을 주시겠다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 아세요?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민수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내용의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고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냐면 신명기 28장에 따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너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무슨 내용일까요? 처음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처음 설교 내용은 회개하라는 설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설교는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가 다름 아닌 오늘 말씀 8복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신 설교는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설교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우리 생각에는 계시록이잖아요. 심판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에도 7가지의 복이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성도의 행실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성경은요, 맨 처음부터 복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 복으로 끝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인데요. 본격적으로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다 굶주립니다. 무엇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배부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배부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족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갈망할지라도 배부르던가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만족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성경이 말씀하는 의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반드시 우리가 그 의의 개념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이라 의에 대한 개념은 정의로움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개념,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에 갈망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만이 만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갈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의 갈망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물질을 갈망하시는데 어느 정도 벌어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갈망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신적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신적 구멍은 놀랍도록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이 구멍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전도서에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솔로몬이 성경 시대에 솔로몬의 때가 얼마나 흥왕하고 길에 채이는 은이라든지 금이 발에 채였다고 합니다. 돌멩이처럼.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풍성하던지 모든 풍요와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가져본 사람, 다 누려본 사람, 뭐라고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인간이 배부를 수 있는 건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만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갈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름을 얻게 되고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내일부터 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배부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갈망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만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바로 서게 될 때 비로소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저는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굶주려야 하고 갈망해야 하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갈망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굶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간절하게 굶주려 본 적이 사실 없어요. 중요한 건 머리로 알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다릅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갈망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족하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07편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도 제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입을 벌리고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면 앞자리에 앉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자리는 따라합시다. 금자리. 뒷자리는 어디예요? 잠자리입니다. 저도 키 크신 분 뒤에 앉아봤어요. 잠만 옵니다. 앞에 보이지 않아요. 요즘엔 참 감사하게 그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기 앞에 커다란 사람 장신이 있으면 내가 앞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리는 넘쳐나는데 내 자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목사님 꼭 왜 굳이 불편하게 제 1년에 한 번 이럴 캠페인이 예배 시간 앞좌석 한 칸씩 전진. 여러분 한 칸씩 전진하면 언젠가 내가 저 앞자리에 앉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하면서 목사님께서 교구 목사는 맨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서 이제 소리를 치셔서 사실 뒤가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성도님들 헌금 봉투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 나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교역자로서 참 안타까운 것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오가고 그러면서 제가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맨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니까 앞에 앉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해야 되고 그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앉아 보니까 다르구나.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되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제일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치고 좀 머릿속에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는 연습이 또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앞자리는 금자리구나. 은혜가 충만한 자리구나. 여러분 그 청년 집회라든지 마커스 워십을 또 예수전도단 집회를 가면요. 문을 딱 잠궈요. 그러면 쭉 줄이 서 있습니다. 500명 정도가 이제 집회에 들어가는데 좌석 수는 300석밖에 안 돼요. 200명은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옆건물로 가는 거예요. 본당에 못 들어가요. 그 허탈함, 아쉬움 아십니까? 그래서 막 일찍부터 줄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맛집 가면은 그 줄 서 있잖아요. 그 음식을 빨리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일 2부 예배 문을 딱 여는 순간 모두가 와 하면서 앞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은혜 주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만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왜 행복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갈망이 생기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새로운 갈망이 내 안에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셔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갈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소망한다면 갈망은 똑같아요. 바뀐 건 딱 하나. 하나님이 가지신 분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분이 자기의 힘으로 내 갈망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 안 채워주세요. 그 갈망을 다 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라는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사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나 하나님 앞에 실망했네.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가지고 내 소원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갈망을 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갈망의 대상이 바뀌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갈망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 내 소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의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랬다면 이제는 내 안에 이전에 없던 소원,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가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없다면 그저 교회를 오실 때 몸만 왔다가 예배는 형식이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예전에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기억이 추억이 되고 또 추억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미화되고 내가 그렇게 뜨거웠었지라고 하면서 왕년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교회는 박물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가 좋았었는데 지금은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세상을 형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갈망이 바뀌어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과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기도 제목이 똑같다면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내 관심사가 안 바뀌었다는 것이고 내 갈망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무엇이 올바로 믿는 믿음일까요? 주님을 한번 구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거 어차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만족을 원하십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일 동안 하는 거예요. 5일 다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이 안 나오시던 분이 하루만 나와도
정말 기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헤아려 본다면 변화는 무엇일까요? 능력 많은 목사님이 집회를 열어서 부흥 강사 유명하신 분을 모셔서 교인들이 다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변화되어 가는, 작년에는 전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셨던 분이 무언가가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지 눈물 쏟는 그 모습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근하신 분들 여러분 나 한번 빠져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루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개근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 혼자 나오는 것에 그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오라고 한번 권해보세요. 유튜브 주소를 한번 보내보세요. 신년 기도회를 하는데 엄마가 아빠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제목 함께 공유해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정 되자고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갈망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느껴보시는 경험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라. 그러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보다 첫날보다 낫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가서 체험한 은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면 그렇게 좋았대요. 여러분 누가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하면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왜 맨날 교회 가자고 해?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기쁨을 몰라서 그래요. 다윗은 예배의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누가 내게 여호와의 전에 가자 그러면 너무 좋았대요.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체험해야지만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진금 예배 한다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연합예배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8시부터 가가지고 집에 가서 다 불을 켜고 깨웠습니다. 애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태양아 일어나라. 애들아 다 잠자고 있어요. 학교 갈 때 그 시간에는 다 애들 가방 들고 안 늦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회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사는 애들은 항상 늦는다더니 우리 집이 그러고 있네. 다 깨웠어요. 그랬더니 아빠 8시 50분에 알람 맞췄으니까 자기 깨우지 말래요. 교회 가는 날은 기쁨이잖아요.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미리 준비해라. 막 깨웠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표정이 행복할까요? 짜증을 낼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교회 갈 때 참 기쁘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서 얼마나 설레이고 기쁜지. 다윗이 그 마음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기다려지고 설레이는.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갈망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돼. 자꾸 목사님을 손들으래. 손들고 왜 찬양하라고 왜 시키시지? 저렇게까지 뜨겁게 요란하게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맛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복은요.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팔복은요. 개인에게 주신 복이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주신 누리는 복이에요. 교역자들만, 목회자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몇몇 리더만, 직분자들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얻으려고 갈망해도 그게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모두가 하나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망해야 돼요. 공동체가 이 복을 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부흥회 예전에 4일이 5일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막 5일간, 일주일 동안 하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3일. 근데 그 3일도 어려워서 새벽, 아침 집회, 또 저녁 집회 그렇게 3번 하던 패턴에서 이제는 어떻게 변해요? 새벽, 저녁 집회. 또 그러다가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새벽 예배는 또 빼고 저녁 집회. 그러다가 요즘에 일어난 기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만 한다네요. 일요일 저녁 집회.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에 한 번 부흥회. 자꾸 시대가 그렇게 변합니다. 자꾸 우리가 갈망하지 않습니다. 예배 은혜의 자리 만들어놔도 성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에 언젠가는 새벽 기도회를 했었던 한국교회, 옛날에 머지않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수만 갈망하시면 안 돼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6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갈망하셔야 한다고요. 공동체가 이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설문조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좋은 교회다라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또 친절해야 된대요. 밝아서 오시는 분들마다 인사하고 또 밝은 에너지를 함께 나누어주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네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 말씀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점점 그 열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사들도 실시간으로 전날에는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했던 교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들 바쁘다 하면서 토요일 날 전도하재요. 전도도 평일에 안 된대요. 왜 그래요? 내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연습하자, 기도하자, 내 시간에 맞춰요. 저 바쁜데요. 그러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다 놀러 다닌 사진들을 다 올리시고, 봄 되면 가을 되면 산으로 들로 다 여행 갈 건 가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만족하십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만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뜨거움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모인 예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어심을 공동체가 갈망했어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 가운데 부흥의 현장에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인 이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비결이 사실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갈망했던 바로 그 갈망으로 우리도 그렇게 갈망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지 않아요. 너무 종교적이죠. 너무 예식적이죠. 남의 눈에 좀 극단적으로
열광적으로 내가 보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파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갈급한 자를 찾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진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역사가 아니라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뜨겁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다른 방법으로 부흥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